우리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 우리 9월 달은 우리 매달마다 제목이 있죠. 무슨 달이라고 했습니까? 광고는 광고입니까? 무슨 달요? 선교의 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9월 달은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로 삼으시고, 복음 전파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수고와 노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880 몇 년대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하셨다고 했죠. 6년입니까? 숫자에 제가 좀 약해서 항상 제 설교는 확인을 바랍니다. 네이버를 치셔가지고. 특히 연도는 제가 틀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일제 거기에서 해방이라고 하죠. 광복이라고 합니까? 해방되기 한 2년 전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약 1,500명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 약 50년, 60년, 40년 요 기간 동안 비록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또한 우리도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알아서 태어날 때부터 나 예수 믿을래 하고 손들고 나오는 애 없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영혼의 빚 갚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갑자기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죠. 사울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9장 31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변화되고, 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자기의 고향으로 도망가고,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울의 핍박이 있었고, 때로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렇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살고, 내가 편안하게 살고, 내가 아프지 않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쩌면 목적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 삶을 통해서 나의 이 사실은 점과 같은 삶이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금방 지나가는 이 점과 같은 이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서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떻게 보면 수제자였고 예루살렘을 인도하고 지도했던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지키고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 말씀에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 왜 두루 다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또 세워진 교회를 우리로 표현하면은 신방하려고. 그죠? 신방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지도자, 또 목회자들의 신방을 여러분, 죄송한데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종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송한데 옛날에는 우리의 가정들을 이렇게 오픈하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같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픈하는 걸 조금 싫어하고 집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믿는 형제끼리 함께 모이고, 또 요즘은 또 방역이라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국수라도 함께 삶아 먹고, 그죠? 함께 영적인 교제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식구만 이렇게 행복하면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는 사람끼리 함께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그죠? 이게 참, 근데 시대가 이게 바뀌면서 조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화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신방하는 거 더 그렇고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신방을 다니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근데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복된 발걸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보면은 지금 루다에 갔죠. 밑에 보면 요바에 갔죠. 그 뒤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고넬료를 또 갑니다. 이 발걸음 한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방문할 때, 내가 일을 하러 직장으로 갈 때,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가 여러분 헛된 발걸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발걸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루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여러분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루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보면 약 40km, 저 지중해 바다 쪽으로 향해서 40km 이렇게 떨어진 곳이에요. 40km 정도면은 여기 대구에서 어느 정도죠? 구미 정도 되는 맞죠? 그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풍병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뇌졸중이라고 하죠. 의학용어로는 뇌졸중. 그 뇌졸중에 이제 뇌출혈도 있고 뇌경색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뇌졸중이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피가 막히는 게 이제 경색이고, 피가 이제 출혈이 나서 이제 뇌가 손상되는 게 뇌출혈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85%가 뇌경색이래요. 세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운동하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주의하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뇌경색입니다. 약을 먹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하든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뇌 손상이 오므로 인해서 오는 게 뭡니까? 여기 중풍병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죠. 몸이 마비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뇌를 열어서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좋은 약초를 먹혀서 그것을 이제 먹이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이나 그냥 누워있는 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혹시나 이 베드로를 보고 야 우리 목사님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시는 분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신 없죠? 중풍병인데 8년 동안 누워있는데, 물론 우리는 오늘날 보면은 초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세 가지로 사역을 크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학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일, 세 번째가 뭐냐면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물론 기도도 하셨고, 그죠?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이런 사역도 하셨겠지만 사실은 들어오셔서 병원 사역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그죠? 이 병원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 학교를 통해서 현대화 교육을 시켰고, 그럼 이 사회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에 주어진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병원 세우는 거 왜 세웠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나?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말씀을 읽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밑에 있죠. 욥바에서 그죠?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 보고 그냥 막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라는 거죠.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조금 부담스러운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어떤 목사님이죠. 물론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그 자녀를 이제 신앙으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그죠? 좀 엄하게, 요즘은 그런 부모 없겠죠. 과거에는 사실 교육이 조금 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훈련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한겨울에 벌을 주는데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체벌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영혼이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그러다 이 아이들이 폐렴에 걸려서 이 3명 다 어떻게 됐느냐,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기도로 낫게 한다고 하다가 3명 다 죽었다는 거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살아났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다고 살아나고 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죽어야 되죠. 저는 그럼 병원에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다 살리고.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살리고 고치는 것은 영원하게 부활을 아니죠. 소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다 살리고 다 아프지 않으면은 그죠? 아니에요.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일반화시켜서 모두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체를 어떻게 그냥 두고 계속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이 나중에 알고 이 신고가 들어가서 가보니까 이 시체를 그냥 놔두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가니까 지금 살아날 수 있는데 방해한다고 하면서 고함 지르고. 이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막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박세영 집사님이 이렇게 병원을 오픈했는데 그럼 병원 다 문 닫아야 되죠. 아니에요. 혹시나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야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병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과거에는 병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믿음 없는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말씀은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서 낫게 하고 너희들도 기도해서 그죠? 죽은 자도 살려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죠? 때로는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뜻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그 결과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뭐냐면, 혹시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룻다, 여기에 사론 평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론의 땅이라는, 이 사론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사론 평지가 있기 때문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누구를 통해서? 에니야를 통해서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니야는 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그죠? 고침받아서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다가 고침받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아프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하신 분만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예요.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린 더 기도하시면 돼요.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원하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는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 여러분, 다비다 이 이름 그 아람어인데요. 이름 뜻이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다비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이 번역이라는 단어 뜻이 좀 그런데 이 헬라어예요. 이 도르가라는. 이 다비다가 원래 본명이고 도르가. 제가 옛날에 이름 외울 때 돌아가라. 도로가. 너 죽었지만 다시 돌아가 세상으로. 제가 그냥 이름 외울 때 옛날에 그래서 이 이름은 안 잊어버려요. 도르가라는 이 헬라어. 여러분, 바울과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과 바울이 이름이 우리가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다. 겸손한 이름으로 이름 바뀐 적 없어요. 사울은 히브리식 그죠?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 뜻도 없어요. 사실은 이 큰 자 뜻 없어요. 이 사울이라는 그 뜻이 없는데 우리가 좀 이 은혜를 이렇게 너무 받다 보니까 야, 이름이 변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이름은 그 당시에 이름이 거의 두 가지. 언어도 이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 썼어요. 근데 공식적인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문서상이나 이런 거는 또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에 또 통치를 받으니까 온 세계가 또 라틴어도 알아야 돼. 그럼 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과거에 일본어를 또 알았잖아요. 일제 있었으니까. 또 제 시대에는 한문도 많이 썼어요. 신문이 한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 안 읽었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동생인 형령이가 신문을 한문으로 너무 잘 읽었어요. 그래서 야, 내용 뭐고 하면서 이야기 다 해줍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게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을을이가 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등학교 때까지 한문 제대로 안 하다가 가서 얼마나 힘들었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토를 좀 달아달라고 밑에 토를 달아가 제가 1년 동안 한문 외운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뭐예요? 지금 한문이 이렇게 대신에 단어는 한문적인 게 많죠. 또 영어도 많이 쓰죠. 영어도 우리 한글로 다 표현해가 전부 다 영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이렇게 있지만 다비다가 원래 아람어 자기 이름이고 도르가는 보통 이제 헬라식 그때 공용어인 그 이름이다. 이 여제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좋았다. 여제자라는 그 표현을 썼을 정도로. 그리고 삶이 어떻습니까?
36절 뒤에 보시면은 어땠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가 아니고 어떻게 많다고요? 심히 많. 참. 그리고 뒤에 그 증거물로 이렇게 그 죽은 그 시체 옆에서 우는 과부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속옷과 겉옷. 그 선행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옷을 만들어서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이야 옷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도니까 옷 수거함도 있잖아요. 옷 수거함. 그래서 막 거기에 옷 막 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거 사실은 죄송한데 사치예요, 사치. 내 몸에 맞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떨어지면 입으셔야 돼요. 또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사치예요, 사치. 감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당연한데 뭐 남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저희도 그래요. 항상 얻어 입어요. 친척들이 보내주면 입고. 근데 다 깨끗해. 다 깨끗해. 이래 나눠 입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눠 입는 거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옷 하나가 귀중했는데 이 옷 하나를 손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그냥 손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셔도 돼요. 꼭 뭐든지 그죠? 뭐 돈으로 할 수 있고 아니에요. 그죠? 노력으로 아니면 정 안 되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저는 큰 선행이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 많았으면 그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시체를 다락에 누우고 지금 베드로를 청했다라는 겁니다.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 그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루따라는 곳에 루따는 요바로부터 18km밖에 안 떨어졌어요. 뭐 조금만 빨리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급히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왜 청했겠어요? 뭐 장례식 치러달라는 거 아니겠죠. 그죠? 금방 죽었는데, 그죠? 빨리 오시면 살 수 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이 소천하면은 막 금방 이렇게 그 장례 안 하잖아요. 며칠을 기다려요? 보통 며칠 기다려요? 3일, 그죠? 그 왜냐하면은 물론 그때 이제 문상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몰라요. 우리가 죽었다고 했지만 3일 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3일, 뭐 길게는 5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로 이래 의학적으로 조금 표현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도 그냥 장례식 빨리 와서 치러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불러서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누가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목사님 빨리 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못 봤어.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여인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만은 우리 곁에 오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를 청해서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우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정말 잘 살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가족들 빼고 여러분 가족들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평생에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게 가족이니까 빼고 적어도 한두 사람이라도 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 사람은 정말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의 죽음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 그 성자라고 보통 이야기죠. 성프란시스코의 한 사건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전도하러 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전도는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복음 전하겠지 싶어서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복음은 안 전하고 그냥 다시 원래 숙소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왜 전도하러 나가서 왜 전도는 안 합니까? 왜 한 사람도 붙들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프란시스코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 안 믿어.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증거해도 예수님 안 믿어. 여러분, 혹시 정말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서 야 친구야, 야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아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뭐 꼭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뭐 물론 이 교회에 대한 요즘 뭐 워낙 그죠? 이 안티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또 듣고 뭐 교회 이름만 나와도 막 그죠? 그냥 교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이렇게 뭐 욕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꼭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는 있어요. 야,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너 꼭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 오는 걸 꼭 남에게 피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도 똑같은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비웃을지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적어도 그들의 가슴 속에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하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정말 없구나. 야, 나눠주기를 잘하구나.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용기 내어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 전할 때 이 친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사람들은 막 욕하던데 그렇게 하던데 나는 이 친구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잘난 척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바르게 살아. 여러분 적어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 지금 그죠? 도루가 다비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는 게 좋습니까? 사는 게 좋습니까? 이건 좀 말씀에서는 조금 어긋나는 거지만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어요. 만약 진짜 죽었다고 치십시다. 잠시 그냥 그게 아니고 여기 죽었다 했으니까 성경에 그럼 죽었으면 어디 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천국에 갔을 때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저 같으면 오기 싫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어. 물론 이 땅의 삶이 뭐 아무리 잘 사는 삶이고 아무리 행복한 삶이라 해도 내가 지금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돌아오고 싶겠어요? 안 돌아오고 싶겠어요? 제 같으면 다비다 같으면 천국에 있겠어요. 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올 줄 누가 알겠어요? 아니 조금만 머리 돌아가도 이곳이 좋은데 내가 인생에 있어서 참 고생하고 힘든 삶을 다해서 이제 천국에 왔는데 갑자기 누구로부터 소환받았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사니까 빨리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것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되느냐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고침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지만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다비다는 제 생각에는 살아나기 싫은데 살아났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증거할 때 여러분 그 증거의 힘이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요.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아파야 돼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플 때 더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아플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좀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될까? 그때 여러분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변하십시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네 라는 말을 듣지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될 때 하나님 높이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포기하지 않아.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